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제가 5절, 14절까지 제가 읽고 15절부터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내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입니다.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마라와 보리 추수 시작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잠옷실도 컨디션 한번 봐주시고요. 인생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계절이 있어요. 저는 겨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추워. 군대 가가지고, 제가 해병대 2사단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김포 그 윗지방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김포에 거기 보면 너무 추운 거야. 야,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영하 한 20도 뭐 게이지 보니까 20도 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겨울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겨울이 좀 좋아졌어요. 요즘에 겨울이 좀 좋아졌어요. 아이랑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뭐 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1월 23일인가 그때 첫눈이 엄청나게 왔죠. 예. 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을 피하고 싶습니까? 어떤 계절? 봄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나는 여름은 정말 싫다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계절이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싫어하는 계절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떨 것이냐는 거죠. 정말 싫어하는 봄과 같은, 정말 싫어하는 여름과 같은,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또 웃음이 아니라 눈물의 때를 여러분 만났다면, 풍요가 아니라 결핍의 시간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 팔자다, 사주팔자 뭐 얘기하고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어떤 분들은 땅 잘못 사가지고 내가 이 땅을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급사를 맞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제일 싫어하는 이런 계절을 만났을 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여러분 진짜 인생이 힘든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맨날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십니까? 얘기.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탄식 같은 이런 이야기가 왜 복된 이야기인가를 우리 뒷부분에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계속해서 한탄스러운 탄식하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룻기 1장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룻기 1장은 인생의 그런 흉년기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말 그대로 영적 암흑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가정의 실패를 어떻게 구속의 역사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예요. 룻기는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읽으면 10분 안에도 읽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봤네요. 한 20분. 20분 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동안에 이게 뭐 가정 이야기를 왜 사사기 뒤에 놨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한 가정의 철저한 암흑기, 흉년기, 정말 싫어하는 이 겨울 같은 이런 계절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주인공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읽어야 되지만 이 스토리보드에서는 이 나오미가 나온다는 거죠. 이 나오미입니다. 물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지만, 며느리가 나오지만 저는 이 나오미를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기쁨.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를 나오미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냐? 이 꼴이 무슨 기쁨이냐? 나를 쓴물, 망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인생이 되어 텅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리추수의 그 은혜, 곧 회복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라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절망의 땅, 나오미와 같은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지나고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비교당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얘기 듣고 나면 좀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작은 룻기의 이 성경의 배열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잖아요. 그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의 배열도 그렇거니와 오늘 이 룻기의 1장 1절의 첫째 단어가 뭡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딱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19장과 21장에 딱 나오는 그 결론이 뭐예요? 사사시기의 결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두 번 나오거든요. 19장과 21장에.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이주시켜가지고 어디에다 심어두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정복전쟁을 통해가지고 이들을 거기다가 안착시키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결론처럼 이렇게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게 간단한 말 같죠?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힌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 하나님 모셔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또 뭡니까? 한편으로 뭘 합니까?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돈도 섬기고 관계도 섬기고 또 사람도 내가 기웃거리고 환경도 내가 기웃거리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때는 조금 더 치우친 거죠. 어떻게 치우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져올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져올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되고 신앙이 타락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새 말하기가 무서워요.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무서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성경이 없는 성경 말씀이 조촉되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선택지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든 경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 혹은 SNS에 어떤 글을 올릴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밥을 먹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을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주일 누가 정해놨습니까? 누가 이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귀찮게. 각자 알아가지고 예수 믿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놓은 거고, 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전통들은 성경에 입각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 안식일의 개념과 원정선상에서 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 마찬가지고, 봉사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모셨지만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가 커피 마시면 제가 어떤 주제를 던졌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의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이러면 여러분 10분 안에 싸웁니다. 제가 중지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싸워요. 누구는 김밥 먹자, 누구는 짜장면 먹자, 누구는 밥 먹자. 왜 밥을 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은 나선형 추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부터 시작했던 이 사사들의 치리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추락이 되죠. 마지막에 누구로 정점을 맺습니까? 삼손으로 정점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다 뽑히고 다곤 신상 앞에서 방백들이 보는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삼손을 삼았어요. 근데 이 삼손이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합니까? 사람들을 희롱하잖아요. 또 이방 여인을 마음대로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의 근원을 묻자 슬슬 시험에 계속, 그 여자의 시험에 계속, 드릴라의 시험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머리카락 7가닥을 뽑아버려요. 머리카락 7가닥 뽑히는 그게 아니라 이미 말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그 비밀을 말했을 때 이미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한 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삼손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언약적 징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리라.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은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려서 은혜와 공급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이 철과 같은 땅에서 뭐가 되겠어요? 농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이 없는 불모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흉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없는 심령의 가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1절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다 읽고 제가 1장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여러분에게 같이 강론을 할 텐데 1장 1절만 가지고도 3박 4일을 같이 강론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워낙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고, 또 지금 내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와 나라의 흉년의 때가 지금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장에 이 흉년이 든 땅이 이름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읽으면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은 떡이라는 떡, 떡집, 빵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집에 뭐가 없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제가 쭉 얘기하는 이 사사기 쪽의 이 망조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망조와 또 하나님의 이 결과적인 그 흉년, 즉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 풍요가 있어야 될 그것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빵집이라는 이 형상적인 내용 가운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현실, 빵집에 빵이 없는 현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는 이런 그런 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안